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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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더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에 오신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주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 실제로 구현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언제인가 살펴보면 주전 739년에서 740년 사이입니다. 6장 1절의 시작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시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이 대부분 선지서 초반 선지자가 무엇을 전하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는지 하는 내용들이 보통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사야서만은 앞에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된 후에 이 6장을 통해서 자신이 부름받은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유다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분열왕국 초기부터 어그러져 있던 이 북이스라엘은 차처하더라도 이제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1절의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때는 어느 때인가 다시 말씀드려보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휼의 시간이 끝나가는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왕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을 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심판을 자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내외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그림이 조금 다릅니다. 이 주변 국가들이었던 아람과 아시리아가 세력을 키우면서 조금 위협이 되긴 했으나 이 북왕국과 남유다는 그럭저럭 살만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번영과 어느 정도의 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은 역대하 26장 8절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되려 영토를 확장하고 그의 명성이 이집트 땅까지 퍼져나갔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살만한데 굳이
어려운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사라지네? 라는 생각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시야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을 받았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길을 행했던 왕이라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스스로 타락의 길에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살만했죠. 아니, 영토가 확장되고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겉은 멀쩡했죠. 그러나 속이 골마가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계시나 정작 그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큰 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황을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니 나을 수가 없죠. 자신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기에 스스로 썩어지고 병들어감에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기의 앞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사야를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죠? 1절을 살펴보면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기록이 됩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 민족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진단을 들었던 이사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그가 나아가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사야는 향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들려지는 뉴스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참 어두워집니다. 겉으로는 우리도 그럭저럭 살아가죠. 이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번영을 누리고 있고 살만하다 말할 수 있는 시기를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때보다 부강하고 잘 사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헌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예사롭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유다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전하고 계신 그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를 잘 진단하고 있나? 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주고 계신 말씀을 나는 바르게 듣고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걱정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나라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자살률, 수십 년째 변하지 않는 1위입니다. 지구상 어떤 나라에도 유례 없는 역대 최저의 출산율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더 고생하기 싫고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한 선택이 당연하죠. 수고하고 섬기는 것에는 손사래를 칩니다.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의 고통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소유가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슨 일이 되었든 가리지 않고 선택합니다. 이기심이 판을 치죠. 나라를 위해, 미래를 위해 걱정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도 모자랄 판국에 서로를 헐뜯고 정쟁을 일삼으며 민생은 뒷전인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연재해가 마치 경고하듯 찾아오죠. 점점 더 심각한 이기주의의 세속화에 사람들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누가 그 타겟이 될지 모르는 두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땅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담과 고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정작 지금 나의 것에, 내 문제에 갇혀 혹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아야 할 것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사야를 보며 이런 상황에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을 보며 이런 시기를 살아가며
무엇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때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헛된 소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민과 걱정에 함몰되어 절망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무엇해야 합니까?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뵙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이사야는 뵙게 되는 것이죠. 보좌는 권위를 가진 존재가 앉는 자리입니다. 그 다스림의 범위가 어떠한지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다? 어디에 충만하다? 온 땅에 충만하다. 온 땅에 충만하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권위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의 범위는 어디인가 하면 온 땅이라 말씀이 기록합니다. 주님은 온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걱정할 만한,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의 머리 위로 이 신랑 어깨에 붙어 있는 탈릿이라 불리는 천을 신부의 머리 위로 덮어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신랑이 펼치는 이 천은 후파라고 불리는 이 사각형의 예식의 공간을 채우게 되죠.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신랑이 이제 자신의 신부를 보호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이 의식과도 같은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을 뵙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덮어지며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보좌에서 주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지금 이때에도 다스리고 있다. 혼란하고 심판이 목적에 닥친 이때에도 내가 주관한다 보이시며 자신이 온 땅의 주가 되심을 알리고 계신 것이죠. 또한 그분의 거룩한 옷자락으로 덮으사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심을 알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시야는 죽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여 교만함으로 나병에 걸렸던 그는 죽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그의 나라는 영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땅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참된 왕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땅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주가 되십니다. 또한 그분의 보호는 자신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을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보좌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한 깨달음으로 이 소명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참 진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스랍이라고 기록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외형을 살펴보면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6개의 날개, 곧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한 쌍의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한 쌍의 날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아가면서 스랍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랍은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하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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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부르면서 서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그 찬양하는 소리로 인해서 성전 문지방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임재의 상징인 연기가 가득하였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왜 스랍은 자신이 가진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린 것일까요?
사극이나 예전에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그린 영화들을 보면 왕의 존재를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높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입는 옷을 용포라 부릅니다. 왕 앞을 어전이라 부르고요.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는 일반 백성은 함부로 설 수도 없고 얼굴을 함부로 들이밀 수도 없음을 보게 되죠. 인간의 임금들도 그리 대하는데 하물며 온 땅을 주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대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천사라고 하더라도 그 얼굴을 내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랍은 그 얼굴을 두 날개로 가리죠. 또한 발은 우리 몸의 가장 지저분한 곳 중에 하나로 특히 유대 문화에서는 발과 신발은 더러움과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거룩한 임재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의 무엇을 벗죠? 신을 벗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어디를 씻겨주십니까? 발을, 손수 씻겨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랍이 발을 가린 것은 하나님 곁에서 머물며 찬양하는 천사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발을 가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압도적이며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천사는 발을 땅에 딛지도 않을 것입니다. 날개가 있는데. 그런 천사도 자신의 발을 가리는데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적나라한 반응이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죄인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는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선한 사람 축에 속하지. 나는 큰 죄도 짓지 않고 이 정도 사는 것은 착한 사람이라 불릴 수 있지.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주의 임재가 드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죠. 그럴 때 나타나는 일이 바로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죠. 진정 주님을 배웠을 때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들을 말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들이 지키는 613가지의 율법, 248개의 해라, 365개의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하루라도 어기지 않고 지켜보려고 한다면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내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았다 하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죠. 그리고 스스로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는 엎드러지며 고백하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뵙고 발 앞에 엎드러집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그의 삶을 비추었던 것이죠. 그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죠. 이 5절 이사야의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므로 자신의 더러움을 본 후에 터져나왔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죠.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부정함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을 통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온다?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 라고 알려주시죠. 입술은 어떻게 보면 모든 악한 것들이 배출되는 배설구와도 같습니다. 불평, 저주, 욕설, 비아냥,
비방, 거짓, 이간질, 이와 같은 악한 마음이 입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스스로 내면의 부정함을 깨닫고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뱉어냈던 악함을 주 앞에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비추어지는 순간 우리는 아마도 분명 이사야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였고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적나라하게 볼 때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반응이 나오게 될 것이죠.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다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절대적인 거룩함이신 주님 앞에 선 이사야의 아주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사야는 이미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천사를 보내어 그의 입술의 부정함을 제단의 숯불로 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그 부정함의 그 죄에 그를 두시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 가운데 동참하도록 초청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은 앞에 이야기한 악한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서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깨끗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면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정하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먼저 제단의 숯불로 정화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이 제단의 숯불은 희생제물을 태우는 불을 담당합니다. 그 위에는 제물이 있고 제물의 피가 흘려 내리워져 태워졌을 것이죠. 그래서 그 희생의 피가 부어진 제단의 숯은 정화의 의미로 이사야의 입술과 중심을 깨끗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의 이 제단의 숯불은 곧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인도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는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내면의 죄악과 더러움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 악함을 회개하도록 하심으로써 정결함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이사야와 같이 제단의 숯불로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불같은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시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결케 하신 후에 나타나는 일이 사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 생전에 이사야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이사야는 오늘 6장에서 하나님을 뵙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굳이 6장에 이 주님을 만난 장면이 다시 기록되어 있고 그 과정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 이사야는 주님을 뵙고
또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주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죠. 그런데 6장의 시작인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사야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마디도 듣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환상으로 깨달음으로 주님이 전하라 하는 것을 명하신 대로 전해왔던 인물이 바로 이사야죠. 그런데 그랬던 이사야가 6장의 시작부터 한마디도 주님께로부터 듣지 못하죠. 주님의 음성이 언제 그에게 들려지는가 하면 제단의 수수로 자신의 입술이 정화된 후,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더 명확하게 전하실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사야를 다시 부르시고 그를 다시 씻으신 후에 그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이전에 자신이 들어왔던 말씀과는 다른 종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음을 알아 새로운 소명을 다시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한 차원 더 깊이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듣고 전하는 메신저로서 사명이 지금 이사야에게 새롭게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아마 예배를 많이 사모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 반복이 되죠. 매주 매일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반복이 우리를 때때로 타성해졌게 만들고 새로움과 기대를 잊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식상함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의 말씀으로 매일마다 새로운 믿음의 도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디에서?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기쁜 임재를 경험하며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새로운 차원의 소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식상함으로 기대함 없이 자리에 앉아 의자를 데우는 자로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음성과 소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짐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음성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더욱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뵙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죠. 세상의 부정한 것에서 우리를 구분하시사 당신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씻으시고 말씀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주의 몸인 교회가 각자 자신의 가진 그 부름의 사명들을 온전히 발견하는 몸이 된다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까 하는 그런 기대 말입니다. 그저 그런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을 깨달아 그 부름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그 교회가 있다면 이 땅은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그 기대 말입니다. 말씀 서두에 드렸던 걱정들, 우리의 현실 안에서 나타나는 패역한 일들, 사회의 문제들, 이기심들은 실은 그 영역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없기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는 경고로 또한 도전으로 들려졌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하구나. 우리가 각 사회와 나라와 영역 안에서 바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을 외쳐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그 진리를 드러내며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패한 곳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뵙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부름의 소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이 땅의 군사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